우리의 삶이 내가 깨달은 대로 그대로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참 놀라운 변화들이 있을 것은 분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요, 하루에도 참 많은 걸 깨닫거든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을 잘못된 점을 깨닫는데, 그 깨닫는 것 중에 실제 실천하는 것은 얼마나 될까 생각하면 별거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 정도 실천하는 것, 뭐 하는 게 있기는 한지는 우리가 궁금할 정도로 우리가 깨달은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깨닫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피해는 대단히 큰 것이 아십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먼저 좌절해요. 내가 깨달아도 제대로 하나 실행하지 않는 나 자신에게 좌절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 자신의 가치를 내가 스스로 이렇게 낮춰요. 나에 대한 은연중에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자꾸만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습관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내가 깨닫지만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 입에 뭐가 많아져요? 변명이 많아져요. 자꾸만 뭔가를 내가 변명이 많아지면서 내 삶의 습관, 또 성격이 자꾸만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요, 양심이 두꺼워지기 시작을 해요. 왜요? 그렇게 깨달았는데, 깊이 깨달았는데도 실천 안 했어요. 근데 다음번에 깨달음이 왔을 적엔요, 그 두려움에 앞서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깨달음이 내게 깨달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 자극으로는 내게 자극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냥 슬슬 없어져 가면서 더 큰 자극을 찾는, 양심이 두꺼워져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반복하듯이, 깨달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무엇과 같다? 무엇과 같다? 독약 같다. 우리는 독약 같아요. 깨달음을 실천하지 않는 건요, 독약 같아요. 여러분, 큐티를 시작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근데 큐티를 도중에 다 포기해요.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요. 왜 포기하죠? 가장 포기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요, 적용 부분을 아무리 써도 그 적용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데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무기력감에 빠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큐티할 동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는 데서는 조건을 여러 가지로 낮춰주죠. 아니, 서너 개씩 적지 마라. 이 적용할 거 딱 하나씩만 적어라. 하루에 하나면 일주일에 7개 해요. 그걸 행한다는 거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포기하다 보니까 큐티까지도 관둬버리는 사람이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 깨달음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에는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우리의 몸소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생각들이 있긴 해요. 뭐냐면, 우리의 처지가 누구냐, 나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what am I? 그럼 who am I? 이것을 정확히 알면은 좀 그것이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번 이렇게 죄송합니다. 주인이 종을 부릅니다. 수일아, 너 빨리 좀 일리 좀 올래?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던 일을 중단하고 뛰어갔고요, 먹다가도 중단하고 뛰어갔고, 그리고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 내려놓고 뛰어가는 것이 좋은 종입니다. 그렇죠? 잠깐만요, 밥 좀 먹고요 라고 말하면 좋은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부모가 부를 때 첫 마디에 무슨 말이 나오는 자녀예요? 네 하고 말이 나오는 자녀가 좋은 자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거든요. 가서 일단 네 하고 쫓아가서, 그리고 얘기를 듣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봐서 그럼 너 그거 공부 마치고 해라, 뭐 해라, 이러면 그 다음에 그대로 따라가는 자녀가 좋은 자녀입니다. 그런데 복잡해요, 생각이.
좋은 종은요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요. 아니, 세상에 살면서는 상당히 많은 복잡함이 있다 하더라도 딱 주인의 말에 대해서만큼은 복잡함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모든 생각들을 적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하던 것은 하나도 남지 않고 하나님 일만 하다가 인생 끝났어 라고 말하면 우리 인생이 조잡해 보이고, 또는 이 가치 없어 보이고,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종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에서 떠나야 돼요. 종은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면 주인께서 원하는 일들을 마무리해 놓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고, 자녀들은요 그분이 내 사랑하고 내 존경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부르고 내게 뭔가를 시킬 적에 나를 위한 것이지 결코 부모가 나를 평생 이용해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주는 거예요. 종도 준 주인에게 그걸 믿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앞에서 머리를 복잡하게 돌리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주인 앞에서 우리를 단순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종이고 좋은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복잡해요. 너무 머릿속에 꼬임이 많아요. 우리 자신들이요 내가 이룬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는 주인이 부르심에 단순해지지가 않아요. 부모의 부름에도 단순해지지 않는 거죠. 성경 표현대로 말하면 교만해서 내 삶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생각이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가만히 따지고 보면 뭐는 아니다? 좋은 종은 아니다. 또 뭐는 아니다? 좋은 자녀는 아니다가 아니라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죠? 그런 면에서 주인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똑똑한 종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능력은 부족해도 단순한 종이 더 사랑받을 수 있겠다. 부모 입장에서는 똑똑해서 부모에게 대들고 자기 고집을 세우다가 자기 혼자 살겠다고 떠나는 자녀보다는 조금은 부족해도 가족과 함께, 부모와 함께 부모의 사랑받으며 사는 자녀가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이런 말이요, 지식이 많으면 번뇌가 많다. 성경 말씀이죠. 어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유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왜곡시켜요. 그 말씀은 꼭 지금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라고 우리가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때를 정하고 내가 장소를 결정하려고 하는 태도를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핑계를 만들어서 내 생각대로 해석하여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일들을 하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주인에 대해서 불평만이 합니다. 주인에 대해서 원망하고요, 그리고 도리어 주인을 비난을 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봅시다. 나는 좋은 자녀인가? 좋은 자녀였는가? 저 경우에는 였는가예요. 네 분이 다 안 계시니까. 좋은 자녀였는가? 또 나는 좋은 종인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설교를 했는데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그 설교 때문에 이 한 주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한 발짝 걸어 내디뎌 본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하여간 잊어먹던지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로 모른 척하고 사셨습니까? 이거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겁니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서 회개하고 실행한 지가 한 달 가까이가 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너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왜 건축을 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나타나셔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지속해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다. 어떤 사람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을 얼마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도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만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는가 하는 것도 아시는 분이고, 실은 가족을 생각하는 건, 내 아내, 내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요, 내 이기적인 생각의 발로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 그렇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삶과 내 삶의 어려움이 무언가에 대한 이유를 어떻게 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 건축을 시작을 했지만, 그 건축이 실제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복잡하고 힘들다는 사실을 또한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까지 벌려놨으니 그 모든 재정적인 것을 감당해야죠. 또 성전 건축을 하는데 동원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일을 같이 해야 되는, 부역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직장도 비즈니스 문제도 이 여러 가지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감정적인 자극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기쁨으로 시작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시작한 지 한 달 가까이가 되면서 그들에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슬슬 지쳐올 겁니다. 예, 지쳐올 겁니다. 그리고 감동이 떨어지면서 불평들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보통 우리보다는 훨씬 낫네요. 왜요?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해요? 작심 3일인데 최소한 지금 보니까, 따져보니까 작심 27일 정도는 지금 가고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진 생각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이 생각들을요, 한결같이 오래 지속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한길 목회를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오랜 건축을 한 후에 그 건축한 결과가 성도 간에 서로 간에 이 등을 돌리고 갈등하고 싸우는 일들을 경험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같은 마음으로 시작한 건축이지만 도중에 그 마음을 지켜나가지 못하거든요. 많은 이민 교회들과 한국의 교회들이 참 부끄럽게도 우리 한빛교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주시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대단히 잘나서가 아니라 한길 목회를 변함없이 성도들과 함께 오랜 세월 지나온 그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도 짧은 시간에 제가 앞에 책상 앞에 잡지가 하나 놓여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가운데 종이가 하나 인쇄되어 있는 게 있어서 보다 보니까 꼭 방문해봐야 될 교회 명단에 미주에 우리 교회 이름이 5교회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가서 방문해볼 교회.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 아니거든요. 그거 하나예요. 오랜 세월을 한 길을 가면서 걸었다라는 그것 하나,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만큼 한 길로 지속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걸 의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김병의 효자 없다, 맞나요? 이거 쓰면 안 되는 말인데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 요동이 많은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바닷물결에 요동치는 배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성경은요, 이런 흔들리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해도 응답받기가 쉽지 않다라고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유대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갖기를 원해서 성전 건축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지금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놀랍게도요, 900년 전, 지금 이 건축하기 하는 그 시점부터, 그때가 520년이라 그랬잖아요. BC 520년인데 1420 몇 년에 이 BC 1420 몇 년에 이 출애굽을 했으니까 그때로부터 9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끄집어내면서 900년 동안 그 약속을 잊지 않았던 나다, 지금도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함께 하고 계심을 확증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4절부터 9절 말씀해 보니까 나 여호와가 라는 말이 2번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만군의 여호와니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4, 5, 6, 7, 8, 9, 6절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증명하시는 말을 8번이나 그 이름을 쓰고 계신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 느끼십니까? 무엇을 그렇게 원하시기에 이렇게 천지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주의 통치자신 하나님께서 안달을 내면서 백성들에게 내가 하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건요, 사랑해본 사람만 압니다. 예?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아니,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몰라요.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우리에게는 사랑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망가요. 왜냐하면 사랑을 안 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요. 그 도망간 우리들을 그냥 버려버려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오셨어요. 불러와서 우리를 같이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소홀히 여겨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고 말씀을 순종도 안 해요. 그런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위엄과 자기의 존귀를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니 우리 앞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8번이나 써가면서 지금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스토커처럼 사랑하시는 이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뭘까요? 건물 짓는 거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그리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한지 여러분들 지금 느끼시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망을 여러분들 정말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망이요, 오늘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전율을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일방적인 겁니다. 맞습니까? 사랑은 일방적인 겁니다. 오고 가는 사랑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실은 오고 가기 시작하면 복잡함이 생겨요. 그런데 짝사랑이 더 순수한 것 같아요. 주고자 하는 마음에 사랑은 더 간절함은 일방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고 싶어하는 사랑은요, 하나님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 아닙니다. 피곤해요, 우리 하고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만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들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원을 막 쏟아내고 계십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6절부터 8절에 뭐라고 그러시면, 뭐라고 표현해요? 진동시킬 것이라. 이제부터 내가 세상을 진동시킬 것이다. 또요 진동시킬 것입니다. 또 충만케 하리라.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리고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막 정신없이 지금 하나님이 그 짧은 약속 그 절수 안에서 마구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망에 대한 깊은 감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전혀. 이 본문을 읽는 가운데 그냥 막 마음속에 벅찬 느낌이 있다가 갑자기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괜한 걱정이 하나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쏟아내는 것을 이 유대 백성들이 잘못 알면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빚진 자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의 발목을 잡은 자처럼, 내가 함부로 해도 하나님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어떡하나 라는 마음에 걱정이 다 생기더라고요. 지난주에 번개급에 콩 거먹듯이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어저께 결혼식 때문에 다녀왔는데 이 호텔에 있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 저녁에 저희 조카 사위하고 손녀 아이가 찾아왔어요. 저도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호텔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아이가 자기 이 오피스가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이제 그동안 힘들었던 거 이제 나한테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4살 난 손녀 아이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신경질 내고 와다와다닥 다니고 뭐 소리를 지르고 일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신경이 쓰여서. 그러니까 이 조카가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데 그 말리는 순간 얘가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뭐라 그러면 나 그럼 간다, 나간다. 그리고 나 그러면 아빠 사랑 안 한다. 뭐 이러고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속에서 화가 날 정도로 얘가 그렇게 막 바도를 하더라고요. 기껏해서 요만한 막말로 한 주먹도 안 되는 애가 그 억지를 부리면서, 그러니까 조카애는 저한테 미안해가 아니 삼촌 얘가요 변명을 하는데 억지로 자단에 깨우서 와서 그래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이렇게 협박해도 먹히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협박하는데도,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데도요, 그것 하나 생각하지 않고 지금 약속과 위로와 확증을 쏟아놓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 우리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서기를 그렇게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서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여러분 느껴지시는 겁니까? 무엇이 아쉬워서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됐잖아요. 그 정도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우리를 기꺼이 불러오시는 이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난 우리들을 또다시 모으시는 우리는 그 마음은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고, 그리고 불러 모았더니 그 가운데서 자기 이익만을 차리지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좀 느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요, 우리의 영적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끝도 없이 문제를 만들고 있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뭐 선한 것이라고 별거 없는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기에, 그거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두시지 않은 교회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지켜나가서 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애절한 사랑으로 표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결코 성전 세우는 것을 중단하지 마라. 결코 환경이 어떻다고 흔들리지 마라. 힘들다고 멈추지 마라. 상황이 변한다고 중단하지 마라. 주변에 어려움을 주고 사탄이 우리 마음에 온갖 핑계와 협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흔들리거나 결코 물러나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성전을 건축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것은요, 성전 건축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안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만큼 분명히 하시네요.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니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학개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나이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되 큰 소리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이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예,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저도 고민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죠. 물 들었으니까 피하고. 이게 성물이에요. 하나님 제사에 쓰는 성물이에요. 여긴 고기로 나오는데 그냥 이걸로 얘기를 하죠. 이것을 보자기에 쌌어요. 이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고기예요. 쌌어요. 싸서 지나가면 이 성물을 쌌기 때문에 제가 지나가다 스치는 모든 것이 거룩할까요?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성물을 쌌기 때문에 스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거룩함이 번져서 거룩해질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답은요, 아니다. 이것을 쌌다고 이게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지금 고기 얘기하고 있다고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고 그 성전을 운영하는 제사장들이 같이 거룩해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일을 한다고, 그 거룩함을 품고 살아간다고 그들이 악을 행해도 거룩하냐는 거예요. 그들이 더러운 일을 행해도 저절로 거룩해지느냐 하는 거예요. 이유가 성전을 쌓았다는 것 때문에, 거룩함을 가졌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거룩해지는 거냐? 결코 그렇지 않다. 이게 거룩한 거지 이게 거룩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거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줬다. 그 당시에는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그날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정결하게 한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줬어요. 그러면 부정한 손을 가진 사람이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아니면 이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대로 거룩한 것으로 남겠느냐 하는 거예요. 답은 부정하다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이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사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 때문에 제사장이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은 여전히 거룩하게 남아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악한 제사장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도 부정하고 드리는 물건도 부정하고 모든 것도 다 부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중요한 건 행하는 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지. 아, 그건 목사에 관한 얘기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교회는 좋은 목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목사들이 깨끗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돼. 이건 아무리 그래도 목사들 문제야. 더러운 목사가 있으면 교회가 더러워지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성전이십니까? 분명히 하시죠. 여러분은 성전이십니까? 여러분은 성전인데 한빛교회 성도들의 성전의 제사장은 정수일 목사입니까? 분명히 하시죠. 예?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성전인데 여러분의 그 개인의 성전의 제사장은 여러분이십니까? 담임 목사인 저입니까? 여러분 자신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전 공동체로 모으신 목장, 하나님이 성전 공동체로 모으신 한빛 교회에는 목사와 목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공동체인 목장과 교회는 목자와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말씀하시는 건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백성이 그러하고,
아니 제사장만 그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러하고 그리고 드리는 모든 제사가 다 부정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렇게 하는 한에 있어서 아무리 백성들이 예배에 제사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싫어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쳤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제사,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적으로 어떤 하는 행위, 이 모든 이전에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고 계신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삶의 예배고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에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이 말하는 입에서 말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능력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사역하고 하는 모든 것의 그 바닥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이 닮아가야 하고, 또 개개인이 닮을 수 있도록 교회는 열심히 훈련해야 되고, 그래서 그 훈련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간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교육관 증축 중에 있습니다. 이 증축이 끝나면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뭐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뭐 이것저것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건축이 되어서 공간이 늘어났다고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교육관이 좋아졌다고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어린 생각입니다. 건물은 무엇과 같다? 그릇과 같다. 그릇이 크다고 우리 배가 부르는 것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릇이 크다고 우리 배가 불러지는 것 아닙니다. 그릇이 음식을 담을 만큼 깨끗해야 하고, 그리고 누군가 수고하여 거기에 음식을 담아 놓아야 내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릇만으로는 배부를 수 없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 어렵게 교회 건축을, 교회당 예배당 건축을 끝내고 나서는 갈라지고 빚더미 안고 성장하지 못해서 파산 상태에 이르러서 다시 팔아야 되는 이유는 왜 생기는 걸까요? 그렇게 좋은 유럽 교회들이 음식점이 되고 음악회장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회교 사원으로 바뀌어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교회고, 그리고 우리의 깨끗함과 우리의 영적 성숙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은혜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린 생각이란 말입니다. 건물만 잘 지어놓으면 사람들은 몰려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몰려들면 좋은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견디지 못해 하실 것이고 결국 그 교회의 촛대를 옮기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우리의 기독교가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종교와 다른 것은, 세상의 종교는 보이는 건물만으로도 의미를 둘 수 있고 행하는 예배의 의식만으로도 그들은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하지 않다는 사실이 다릅니다. 왜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건물과 의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통해 만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과 우리가 속한 목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다 하더라도 이번 증축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기회는 만드는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증축이라는 것을 좋은 기회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살려면요, 기회를 잘 잡아야 합니다. 아니, 기회는 좋은 기회를 잘 잡는 게 아니라 내게 삶에 나타나는 모든 순간은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회를 잡아서 내가 변하고, 기회를 잡아서 잘해보고, 기회를 잡아서 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것처럼 증축이라는 좋은 기회를 우리가 잡아서 새롭게 하려는 마음을 한번 우리가 가져보는 겁니다. 증축 자체가 무엇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증축만 하고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증축이 끝나도 교회가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분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불평하게 될 것이고, 왜 증축했는데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느냐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고 책임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세우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비난하면서 내가 숨으려고 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축하고 더 나빠질 겁니다. 그러시면 많은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않거나 음식을 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배부를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리어 큰 그릇 갖고 있는 무거움만 어깨에 더할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목장,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해봅시다. 이미 우리 교육자들한테는 새로운 장소에 들어가면 들어간 것에 기분 좋아하지 말고 들어가서 행할 새로운 목회를 준비하라고 요청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번 기회에 변화의 기회를 잡읍시다. 나의 삶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소홀한 목장 성전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해보고, 그리고 가벼이 여겨왔던 성전 공동체의 교회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한번 해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많은 사람이 아멘하는 그 속에 숨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내게도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뭔지는 아시죠? 왜 그 말을 안 합니까? 끝까지 하라고요. 처음부터 다시요.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내게도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뭔지는 아시죠? 아멘. 기도합시다.